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절로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자, 어제 주일 설교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이들의 어떠한 조건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기에 합당해서가 아니에요. 출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에 의하여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할 뿐인 것이죠. 자, 이처럼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장례식과 결혼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장례식과 결혼식을 얘기해요. 장례식 어떻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참 많은 장례를 집례를 하고 또 조문을 하고 참 많은 장례를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하튼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에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한 이별의 시간,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참 후회스러움만 우리들 가운데 늘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러한 장례 가운데 이 제사장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지가 있어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그의 아들, 그의 딸, 그의 형제.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이 장례를 온전히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요? 말 그대로 살부친데요. 아빠인데요, 엄마인데요, 형제인데요, 자매인데요, 내 아들, 딸인데요. 누가 이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유족으로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1절로 내려가 보세요.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건 또 웬일입니까? 그런데 이 11절이 적용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10절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심지어 오늘 11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그 장례에 있어서 입간을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그 장례 절차에 있어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관을 쓴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왕관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한 그 왕관의 버금가는 힘과 권세를 줬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왕관이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고 부럽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속내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자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아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 감당할 때 견뎌야 할 무게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의 장례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이 가져야 할 무게, 책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이 표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음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의 이야기이겠죠. 그 하나님의 음식은 뭡니까? 그것을 먹어야 먹고 사는,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셰프, 영적 셰프를 생각하십시오. 그 셰프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 모든 음식들을 준비하고 또한 음식들을 내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추해요. 그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제사장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아론의 자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우리는 순결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청결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장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의 이야기도 보세요. 7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예, 결혼에 있어서도 몸을 더럽힌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은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예, 이처럼 결혼, 장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결혼, 또 인생의 마지막이 장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제사장이 짊어져야 할 책임, 그의 몫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 이들은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예요.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음식을 드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 음식을 드시는 하나님께서 맛있다,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했니?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길을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어제 말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픈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로 서 있습니다. 정결하겠습니다. 깨끗하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음식 맛있게 드셔주시고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번 한 주간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